미국에 사는 유대인 노부부가 고향 땅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은 장의사를 찾아 시신 처리와 장례 절차를 물었습니다. 장의사는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장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장사 비용은 한 150불 정도밖에 안 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방법과, 또 하나는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미국으로 공수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한 5,000불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어떤 것을 선택한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는 결정을 망설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할아버지께서 선택한 방법이 뭘까요? 고국 땅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고 또 비용도 저렴하게 장례를 치를 것이, 이것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은 절차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드는 미국행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그런데 아니었어요. 비싸더라도, 장례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미국을 시신으로 옮겨 묘지에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만약 유대 땅에 묻히면은 그 옛날 어느 분처럼 죽은 아내가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라는 불길한 예감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안 웃는 분들이 계셨죠. 참 저는 솔직하게 웃기는 이야기를 할 때 안 웃으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복잡하더라도 아내가 다시 살아나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부활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만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완전한 부활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안 한다? 아직까지 나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못 믿는 분이 계세요. 나도 부활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두 손을 들고 아멘. 그러면은 나는 부활할지 안 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안 되신 분은 뭐예요? 부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반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할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내가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한번 다시 정립해야 돼요. 솔직하게 진짜 내가 다시 살아날까? 그리스도 함께 부활할까?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면요, 정말 우리 근본적인 질문 한번 던져봐야 돼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말씀해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몸의 부활, 죽은 몸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그 부활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모신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병든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에 예수님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지만은 서두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도 이틀을 유하시고 병든 나사로 집을 향해 갑니다. 죽은 지 이제 나흘 만에 도착을 했죠. 그러자 이 죽은 나사로의 동생이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왜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도록 놔뒀느냐는 거죠. 좀 일찍 오셔가 좀 살려주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지 이제 나흘이 지나가지고 실체가 이제 지금 부패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라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무덤에 장사해 놨고 파묻어 놓고 사흘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죽음 무덤에서 살아날 것이다 이러면 아무도 못 믿을 거예요. 그죠? 안 믿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말이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했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마지막 날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자신의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바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오라버니가 지금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 믿고 죽으면 사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살아서 예수 믿었으니까 영원히 안 죽겠네요? 그게 아니래. 그 말이 아니고 참 이 말의 뜻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성을 계속 누리며 산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죠. 아멘. 여러분 생명이라는 이 단어 한자어잖아요. 이 생자는 살생자잖아요. 명자는요 명령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생명의 뜻이 뭐라고요? 살라는 명령이라 했잖아요.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라고 했는데 제대로
살아야지 제대로 못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희지부지하게 말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제대로 살아야 된다.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라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제대로 살라라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아멘. 사명에 불타는 마음,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말이죠. 절망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영성,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 다 이기시고 질병 다 정복하시고 모든 저주, 모든 이 땅의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을 다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시편 116편에 보면은요, 이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 이 마이너스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해. 좀 어두워요, 분위기가. 사망의 주를 소개하고 스월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환난과 슬픔과 눈물, 어려울 때 사망, 넘어짐, 이런 어두운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사용했던 이 마이너스적인 이 단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단어들이, 그 일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여러분 어려울 때 없습니까? 있잖아요. 수월의 고통을 겪을 때가 없습니까? 있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그 모든 현실적 상황, 그 아픔, 고통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내가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는 동안에 나는 비록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럽고 넘어짐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현실적 마이너스 상황 앞에서도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내가 이들과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성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영접했다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령님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영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일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생명의 영 대신, 부활의 영 대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 우리를 도와줘.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마이너스적 환경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만을 주어로 취하는 동사가 있어요. 다른 주어는 취하면 안 돼.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는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가 뭐냐면은 바라라는 동사예요. 바라. 이 바라라는 동사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창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창조하다. 무슨 뜻이라고요? 창조하다. 창세기에 6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
베르쉿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셨다, 대초에.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하다는 이 단어가, 동사가 이사야에서는요 17번 사용되어져요. 17번. 창세기보다 더 많이 사용되죠.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유대 상황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의 그 말발굽에 철저하게 짓밟힐 그런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봐라, 봐라. 하나님이 봐라, 봐라.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정말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던 그 극한 지점까지 내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 봐라,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1988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88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이 올림픽 때요, 현정아 선수와 함께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죠? 어찌 잘 알죠? 양현자 선수. 이 양현자 선수가요, 그가 금메달을 따고 화려했던 그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이런 거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요, 15년 동안 몽골 그 선교사로 가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선교사로 갔다. 그런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어떻게 치료하셨고 어떻게 그것까지 보내시는 그 일들을 간증하는 데 저는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간증하시더라고요. 그가 사역한 그 학교는요, 그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기차를 타고 11시간, 12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없는 곳이에요. 그건 한인 학교 없고 국제 학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 연년생 둘이가 있었는데 4살, 5살짜리 딸이를, 하나님, 이 애들이 유치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홈스쿨링 할 수 있도록 유치원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치원 교사가 날라와서 자녀들을 유치원 교육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얘들이 초등학교 과정을 또 홈스쿨링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원 강사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 아이들에게 초등학교의 그 과정들을 다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이 상황을, 그가 속해 있는 외국 선교 단체라고 있어요. 영국에 본부를 둔 외국 선교 단체에 이 상황을요 기도 제목과 함께 올린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필요하다라는, 영어 선생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영국에 9년 동안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사표를 내고 그 몽골까지 그 애 둘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가 가르쳤던 모든 영어책 다 가지고 와가지고 애들을 가르친 거예요. 한 달 가르쳤을까요? 2달? 1년? 2년? 3년? 3년 동안
영국에서 초등학교 교사했던 분이 그 교사직을 내려놓고 그 선교사님 가정의 두 자매를 가르치기 위해서 영국에서 날라온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그 몽골 땅에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 창조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시켜야 되는데 국제학교가 있나요? 없어요. 알고 보니까 이 대전에 국제학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아이들 가르치는 학비가 25,000불, 두 사람이면 5만 불이잖아요. 1년에 6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들 자녀들 공짜로 시키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승천하신 주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봐라, 창조의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늦게 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진작하셔서 살리면 되는데 사람 마음 졸이게 늦게 오셨을까요? 그것은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과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젊었을 때 아들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조급해져요. 불안해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는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영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바라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창조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부패되는 그 시신이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간다면은 이런 일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끄트머리, 그죠? 끄트머리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맨 마지막 끝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끄트머리라는 말을 잘 관찰해 보면요, 끄트머리잖아요. 끝의 머리예요. 끝의 머리. 여러분, 끝의 머리는 뭘까요? 다시 시작이잖아요. 요거 끄트머리예요. 이 끄트머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끄트머리. 우리 모두가 끄트머리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성을 가진 성도는 이 끄트머리에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끝났다고 판단되는 그 상황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활의 영성이 있는 자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약동하는 자들에게는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한계에 부딪히면 도망가고 피하고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들에게는 부활의 영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한계 상황에서 포기하고 낙심한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이 섭섭해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능력, 빠라이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 자신이, 나의 의지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스톱, 한계 상황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은요, 항상 평생 우리는 그 한계에서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서 맨날 사는 거예요. 얕은 물에서 말이죠, 깊은 곳 한번 체험하지 못하고 맨날 발만 적시면서 사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을 항상 한계를 인식하게 만들어. 야, 니 그게 내 한계야, 네 능력이야, 그게 니는 그거밖에 할 수 없어. 계속 우리 한계를 인식하게 만들지만은,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시무룩해가지고 말이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모양이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 수제자라고 내가 그랬는데 그 위기 상황 앞에서 내가 예수님 부인했지.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지. 나는 안 돼. 주저앉아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의 한계를 깨는 거예요. 너 나 몇 번 부인했다고 그것 때문에 너 정말 실망할 거야? 그것 때문에 인생이 종쳤다고 생각할래? 너는 지금 끝난 것이 아니야. 너는 끄트머리에 서 있는 거야. 끄트머리에 있어. 다시 시작하면 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 내가 너에게 내 양 맡길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끝이 아니에요. 끄트머리에 여러분들은 서 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사탄은요,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항상 우리를 고착화시키고 굳게 만들어요. 그러나 부활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움직여요.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활의 영성을 가진 성도는요, 명사를 동사화하는 거예요. 명사는요, 고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동사는 활동적이고 움직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막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 라이프라는 이 삶, 명사는요, 동사화시키면 우리가 사는 리빙이 되는, 리빙. 살아가는, 우리가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송 하면은 노래 그 자체지만은, 싱잉 하면은요, 그것을 동사하면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춤을 댄스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동사하면 우리가 춤을 추는 행위가 되잖아요. 댄싱이 되는 거잖아요. 은사 기프트를 하잖아요. 이것을 동사하면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빙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부활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굳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역동하게 하기 때문에 명사를 동사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다이나믹하게 활동적이고 항상 살아 움직이며 역동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은요,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무덤 앞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나는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마르다는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다. 현재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말이죠, 나중 일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영성은 지금 우리의 현재적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내가 동행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한번 순종해 봤더니, 믿음으로 한번 살아봤더니
빠라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창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기득권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내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손해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의 삶이라면은 내가 진짜 한번 헌신해 보세요. 그럴 때 진정한 빠라 창조의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죠.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일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영성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기대감이 사라져요. 미래가 없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영이 있으면 계속 말이죠, 생각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 움직이, 명사를 동사화시키는 그 일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활의 영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이태리 파페라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아주 유명한 파페라 가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가 시력을 상실합니다. 시각장애인 되는 거죠. 불우한 어린 시절, 상처 많은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이 부활의 영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대를 가게 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어릴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찬양, 노래 부르는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성악을 전공합니다. 그래서요 성악가가 돼가지고 그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정말 영감 있는 노래를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끼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막 힐링을 합니다. 힐링. 여러분, 내 안에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노래하면 그 노래가 듣는 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악기를 연주해 보세요. 그 악기 소리가 상처받은 영혼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치유하고 힐링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 한마디 툭툭 던져보세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부활의 영성이 없으면 위로한다 시고 말을 던진 것이 오히려 상처 주는 말만 한다. 그런데 이 보첼리라는 이 파페라 가수가요,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좀 그 인사 방법이 특이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들은 짠 이러잖아요. 예, 여러분 박수하면 박 이러잖아요. 근데 이 보첼리 인사할 때 이러는 거, 이러는 거. 이 뭘까요? 이 뭘까요? 그 이유는 내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어려움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3일 안에 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상처 아픔이 3일 안 가.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셨는데 우리에게 최고의 무서운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사흘 갈까요, 안 갈까요? 사흘도 못 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셨는데, 여러분 내 앞에 상처받았다고 그 3일 가면 되나요, 안 되네? 따라합시다. 3초면 끝이다. 3초 안에 끝내야지. 상대방이 누구 어느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하면은 그 3초 안에 그걸 끝내버려야지. 가슴에 품고 저 집사람 내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밤새도록 3일 지나고 뭐 이러면 안 된다. 부활하신 능력이 역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조금 길면 3시간, 더 길면 4년 안에 끝을 내야지.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이 3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낼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영성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자꾸 3일, 30일, 한 달, 3년 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좋은 마이너스적인 모든 요소들은요 그냥 3일 안에 끝내버려야지. 3일 안에 끝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예화를 하나 들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990년대에 중국은요 정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교회, 저소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핍박을 당했던 그때예요. 지금은 더 핍박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몰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한날 한 가정의 어머니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중국이나 이런 데는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이슬람이나 이런 데는 목숨을 걸고 예수 믿고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예수 믿기 좋은 세상에 살지만은 사실 핍박받는 그런 나라에 가면은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는 내가 사회와 단절되고, 그리고 또 내가 감옥도 갈 수 있고, 또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담보로 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들의 각오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자기 아들을 전도한 거예요. 아들을 전도하니까 아들도 처소교회에서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처소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그 처자와 눈이 맞아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결혼을 승낙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자 이 두 사람이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포기 못하죠. 지금 눈에 콩깍지가 씨가 있는데 뭐 그래도 끝까지 결혼 주장하니 아버지가 열이 받아가지고 공안에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 처소교회를.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 그러니까 엄마, 아들, 약혼녀, 그리고 처소교회 한 30명 되는 이 성도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정부의 정책이 뭐냐면은 벌금을 엄청나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엄청나게 많이 부과하는 그런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석방되기 위해서는 2년치의 그 자신들의 그 연봉, 이걸 말이에요.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몸으로 때우겠다. 그래서 전부 다 감옥에 다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할 일이 없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아침쯤에는 아침 먹고 저희들이 말이죠. 막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점심쯤에는 점심 먹고 은혜 받은 사람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일하는 거예요. 저녁 먹고 할 일 없잖아요. 그러면 칸타타 연습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말이죠. 매일 그러니까 주위에 같이 있던 이 죄수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와, 간증 들으니까 말이죠. 어째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같이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감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니 공안 책임자가 이래 놔뒀다가는 감옥이 큰일 나겠거든. 복음화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고발한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고발한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찌 당신은 아내와 아들을 감옥에 보내느냐? 그런 아비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당신 그런 식으로 세상 살지 마라. 훈계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아내와 아들과 교인들을 다 석방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일을 하는데도 전혀 놀라지 않는 걸 보면 제가 놀랄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게 창조하시는 파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부활의 영성을 가진 성도가 여러분 살아간다면은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고 두려워 떨게 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우리 안에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의 영성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우리 삶의 핵심은요, 우리의 인생의 핵심은 시선이 있는 거예요. 시선.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이는 너희가 죽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시선을 위에 계신 주님께 둘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양령자 선교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보첼리와 같은 그런 인생, 3일 안에 모든 어둠의 요소들을 다 제거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인생을 살 것이며, 나사로의 가정처럼 생명이 재창조되어진